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뜨나요? 자막.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부흥과 새 노래, 부흥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지난주에 김인기 수련 목사가 메시지했고 지지난주에 양영주 목사님께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금, 토,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양영주 목사님과 교제를 했거든요. 식사 교제를 하는데 식사 교제 중에 무슨 말씀을 이제 쭉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기도 운동을 어떻게 하고 24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의 집이 뭐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대답을 해드리고 대화 속에서 양영주 목사님이 툭 이렇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흥이 있는 공동체는 새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고 대화 중에 교제를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공예배팀만 이 4-5개가 이렇게 주일마다 돌아간다에 막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저희 기도실에 예배팀 예배와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야 우리는 못하겠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도 목사님 24시나 한번 해보시오. 24시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24시를 하는지 4가지 예배 형태도 좀 말씀드리고 24시 주야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예배 스타일 모르면 누가 그렇게 24시간 동안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다가 너무 이제 생각 속에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24시간 예배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 계속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24시 예배하면 벌써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임재의 쩔을 각. 기도하고 예배를 섞어서 할 각, 그지? 뭐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면 예배를 더 하고 싶은데 말씀 말고 예배 더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온 게 우리 교인들이 각을 딱 잡는데 24시 예배의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24시 예배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했을 때 쭉 다 들으시더니 야, 그 노래도 짓고 이 공동체에서 계속 새 노래가 나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저희가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공동체 안에서 노래가 되어지고 어떤 노래들은 또 몇백만 조회수가 되기도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흥이 있는 공동체에는 새 노래가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그 교제 속에서 그게 2주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던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공동체엔 새 노래가 있다. 새 노래 맞아, 새 노래가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렇게 로망과 가슴 벅차오름과 그 상상의 나래가 또 이렇게 확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막 우리 메인 예배인도자들 있잖아요. 막 원신호 간사, 김인기 수련 목사, 막 신동철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막 새 노래를 쫙 막 부르면서 막 예배가 하고 막 임재가 막 폭발적으로 부어지고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부흥의 시즌에는 기존 사람들도 주님이 쓰시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뉴 페이스를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갑자기 막 훅훅 이렇게 청년들 중에 또 혹은 레위인들 중에 디보션 하던 어떤 지체에게 새 노래가 임해가지고 그냥 불렀는데 그냥 막 이런 상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흥과 새 노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2주 동안 계속 이제 떠나지가 않아서 오늘 이 연사 부흥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단상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노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떤 부분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흥과 새 노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청 주파수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가청 주파수 테스트 해본 분도 해보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이따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물들도 주파수를 내 가지고 그들끼리 소통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동물들이 내는 주파수 중에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도 있다는 거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우리가 뭔가 귀로 듣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가청 주파수 테스트를 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50대 이하, 뭐 40대 이하, 30대 이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해볼 텐데 한번 충격을 받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들리죠? 50대 이하, 40대 이하, 30대 이하. 안 들리는군요. 20대 후반 들린다 손 들어보세요. 들리는 계시네. 이야, 네. 자, 여러분의 청각 나이는 어떠십니까? 첫 번째 8000Hz 때부터 안 들렸다. 그러면 얼른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됩니다. 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지금 그게 안 들리시면 이비인후과 가시든지 아니면 좀 이따 메시지 끝나고 근영성교사한테 와서 치유기도 받으시거나. 네. 이 헤르츠대에 따라 가지고 연령대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미 40대부터 거만 깜짝 놀라시네. 저도 40대 그때 헤르츠부터 아주 미세하게 들리니 30대 그때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청 주파수 테스트 해보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 들리는데 어떤 사람 안 들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헤르츠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청 주파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천상의 예배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가 그냥 메타포고 의미고 상징이라고 저희는 믿지 않고 이 천상의 예배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도 주야로 예배하고 있고 천상에서 지금도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죠, 그죠? 안 들리죠. 근데 어떤 사람 들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진짜 들린 건지 황홀경 가운데 자기가 내면적으로 꾸며낸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지금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뭔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거나 노래가 안 되어지고 있다, 그거 아닐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상에서 24시 주야로 예배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내 생물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께 노래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청 주파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그지? 이 귀로는 못 듣지만 우리가 영으로, 속사람 영으로 들어야만은, 마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하는 것처럼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들을 귀가 열리고 기도 중에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또 주님이 어떻게 천상에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질 수 있는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소리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신비합니다. 네, 소리가. 한날은 원신호 간사가 평창에서 유머라비한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면 소리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소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일단 한번 내뱉은 소리는 이 우주상에 계속 단인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파수라는 게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뱉은 소리,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 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정말 이 소리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소리 싸움이에요. 소리 싸움.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저희 박허준 목사님이 일단 소리부터 튀고 가요. 너네들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아니야, 아멘. 요거 유지해, 알았지? 유지해, 해봐,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리에서 이미 눌려버리면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끝까지 눌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박호정 목사님 가방 붙잡으면서 따라다녀 보니까 청소년들 집회하실 때 일단 기선, 그 기세를 딱 잡는데 그걸 소리로 잡으시더라. 소리로. 그래서 아멘 하게 하고 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끔, 거기에 결판 승부가 어디서 나느냐? 소리더라고요. 소리. 예. 여러분, 소리에서 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원수와의 어떠한 대적과의 싸움과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소리에서 밀리지 마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그래서 시편 29편 보면 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9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여호와의 소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는 힘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상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상상, 이 시편 29편에도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거룩한 상상, 기도 시간에 이제 저는 오전에 이제 출근하면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우리의 이 하늘의 소리와 땅에서의 소리가 만나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 떠나가는 상상.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땅에서 교회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지? 대적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세명은 예수님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내가지고 막 대적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소리와 땅에서의 교회의 소리가 만나갖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그런 상상도 해보고,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주파수가 찡 하면서 딱 만나가지고 갑자기 파장이 붐 하고 일어나면서, 천지가 막 진동하고 흔들리는 막 그런 상상도 해보고, 때로는 하늘에서 나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그냥 엄습해. 자고 있는 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엄습하고, 잠들어 있는 한 영혼의 그 소리가 엄습해가지고 훅 깨어나는 상상도 해보고. 할렐루야. 막 이런 상상들 하면서 막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소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가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기도 중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고, 기도 중에 그러한 어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맞아, 우리 주님은 소리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며 권능을 나타내는 분이시지. 그래, 이 소리가 잠든 자들에게 들려야 된다. 이 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야 한다. 할렐루야. 깨어나라. 할렐루야. 살아나라. 회복되리라. 정렬되리라. 연합되리라 하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교회가 깨어나고,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30, 40 엄마 아빠들이 깨어나고, 우리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이 깨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모스크가 가지고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기도 소리를 듣기를 하겠습니까? 불교 이 사원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소리, 예배 소리를 듣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리는 주님을 향한 소리요,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요,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나고, 예배의 소리가 나고, 찬양의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회개의 소리가 나고, 회복의 소리가 나고, 부흥의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소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소리를 유지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듯이 천상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텐데 과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죠? 어떤 내용일까? 천상에서 노래한다, 찬양한다.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은 어떨까? 그죠? 멜로디와 리듬은 어떨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아예 찬양의 기능으로 지어진 천사들이니까 인간들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시편 말씀해 보면 천사가 근무할 만한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인간 이 피조물이 구속받아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그 노래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좌우지간 천상에서 분명히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멜로디와 리듬은 어떨까? 흑인 스타일일까? 미국 스타일일까? K-팝 스타일일까? 어떤 스타일일까? 그죠?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적인 뭔가 파이프로 버러러러러러러 뭐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생뚱맞게 갔더니 막 레게로 끄딱 그러면서 갑자기 막 레게하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예야 말 이러시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지 모르요. 왜냐하면 남미든 아프리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흑형들의 어떤 멜로디나 리듬이나 남미의 세뇨리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열정과 그 삼바춤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을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천국 갔을 때 그 버라이어티함에, 예. 와, 이 땅에서 누리는 넷플릭스나 세상이 주는 플레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천상이 가장 버라이어티한 곳이구나. 우리 느낄지도 몰라요, 그지? 예. 음악만 보더라도 그래요. 천상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보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계시록 4, 5장에 천상의 예배가 나와 있고 이 천상의 예배, 천상의 노래, 천상의 음악, 이 뮤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혹은 부모 세대가 듣는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18살에 거듭났을 때에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0년 뒤인 18살에 거듭나고 19살에 소명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제가 듣던 노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막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했고 H.O.T 좋아했고 잭스키스 좋아했고 막 유명 아이돌이나 아이돌 음반은 음반대로 다 샀었습니다. 소니 CD 시절, 워크맨 시절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걸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저 말했잖아요. 노래방 친구 따로 있고 PC방 친구 따로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위닝 11 하는 친구 다 따로 있었다. 만화책방 가는 친구 다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친구도 노래방 가는 친구랑 맨날 막 에픽하이 뭐 이런 거 불러서 하고 DJ 디오시 이런 거 불러서 하고 그랬는데 18살에 주님 만나고 났더니 다 바뀌었다고. 청간호 목사님 곡으로 바뀌고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조근상 목사님 주다스리네 뭐 이런 걸로 바뀌고 다윗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제 월십 음악으로 제 노래가 이제 바뀌는 거. 그러면서 힐송 처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테그리티 워십 막 마이클 스미스 그 유명한 음반 아십니까? 빨간색에 황금색 금반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그 앨범을 막 마르고 닳도록 듣고 어노인팅 강명식 음악사님 빨간 앨범 아십니까? 그거 마르고 닳도록 또 1년 내내 들어도 안 질리고.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분들 그 예배인도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를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거 등록해가지고 2박 3일 내내 찬양하는데 즐겁고 거기 DVD에 보면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고 나와요. 주님을 찬송할 때 막 나와요. 예. 그때 막
그 온 마음 다해가 한참 뜨고 있을 때거든요. 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게 지금 그때는 전은주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전은주 전도사님 한번 볼 거라고 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까? 이게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갖고 그분 인도하면 그냥 선거 자체만으로도 임재가 막 온다고 막 그랬었고 막 그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좌우지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소리가 바뀌고 듣는 음악이 바뀌고 그죠? 그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노래가 지금 듣는 K-팝이나 막 블랙핑크나 제니 막 이런 굉장히 나르시스적인 계속 제니 그거 부를 때 저는 제니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한 대중문화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일 되면 또 광화문에서 BTS 4년 만에 컴백 무대 한다면서요. 그죠? 광화문 쫙 해갖고 이제 아미들이 모이죠. 아미들이 3월 28일에는 진짜 킹덤 아미들이 모이는 걸로. 광화문 광장 거룩한 방파제로 할렐루야. 3월 21일에는 일단 BTS 아미들이 모였는데 이제 3월 28일에는 광화문 일대 코리아나 호텔에 진짜 킹덤 아미가 모이는 곳을 합시다. 거기서 아무튼 BTS가 공연을 또 한다고 하는데 K-팝이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K-팝 데모넌스가 뭐 이관왕을 하고 이제 You're going up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고 그런 것들 우리 10대들이 듣잖아요, 그죠? 고노미거든 말하면서 막 이상한 뭐 이 그 변종된 곡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을 보고 또 청소년 사역자들을 보고 하면 결국 노래, 그 예배 때 아이들이 터치를 받더라고요. 이 3M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3M 시대, Music, Media and Message입니다. 3M 시대. 제가 기독교 한 잡지에서 본 기고글에서 본 건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3M 사역이 필요한데, 첫째가 뮤직이고 두 번째 미디어이고 세 번째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뮤직도 필요하고 미디어도 필요한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뮤직이나 미디어를 통해 10대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20대들이, 청년들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의 옷을 입어 담아낼 수 있는 뮤직과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상이나 이렇게 뒤에 나오는 LED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현대적 감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LED가 없고 그냥 뒤에 백판이 그냥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었다고 생각해보시죠. 우리 TCC가 뭔가 이렇게 플랫한 무대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조명이 막 번쩍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번쩍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완전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서 너무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어둡고 컴컴하고 좁고 땀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 클럽 나이트에서 붐바 하는 게 다음 세대들인데, 교회에 딱 갔더니 환하고 막 다 막 플랫한 데다가 아무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초반 진입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홍대에 뜨는 교회들 가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문화 충격을 제법 받습니다. 홍대에 뜨는 교회들 가보면 막 이러면서 찬양해요. 막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앞서 나간 것 같은데, 홍대에 있는 요즘 뜨는 저 같은 40대 초 30대 후반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 가보면 막 이렇게 예배하고 막 자매님들 막 이렇게 저기는 하와이인가 봐 막 이런 복장으로 저렇게 우리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장으로 막 하고 있고 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문신 뭐 말할 것도 없고, 홍대나 이런 성수동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특징이 다 이 세 가지, 그죠? 뮤직, 미디어, 메시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우리 더 크로처치가 이제 10주년을 통과하고 이제 11년 차 가고 있는데, 이 문화의 옷을, 그죠?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씨름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담아내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을 담아내길 원하고 청년들을 담아내길 원하고,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흉내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라와 신앙과 목회 철학과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뚫어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 소리, 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가 뭔지,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소리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5장인데 4장, 5장이 다 천상의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4장, 5장이 열리려면
오늘 5장의 검은과 금대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4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4장. 이제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열리거든요. 특별히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습니다.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모양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자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고 하나님의 7 영이라 합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고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즘에 AI가 발달해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모습을 실제 AI로 구현해낸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예. 온몸이 다 눈이에요. 예. 와우. 네. 약간 일본 만화 에반게리온이 생각나는 듯한 온몸이 다 눈으로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이것도 다 의미들이 있는데요. 자,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고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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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아멘. 계시록 4장에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노래가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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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4 생물이 나오는데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그죠? 육식, 초식, 조류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이렇게 4 생물이 나오는데 신학자 스웨테라고 하는 분은 생명세계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빠른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물 세계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슈페리어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 메타포로 인간이 이해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보여준 환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내생물 환상인 거죠. 그래서 보좌주에 있는 내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그나마 유추할 수 있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제한된 사고 가운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 가사로만 노래합니다. 그 가사는 바로 4장 8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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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거를 계속 지금도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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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그죠? Who was, who is, who has to come. 그걸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생물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3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우리 4장 8절 한 번 더 띄워봐 주시면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죠?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할렐루야.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주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주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이게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주님만의 비공유적 속성,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반면에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전적 부패.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인간은 전능하지 않고 전적 무능. 그 다음에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아주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지금 뭘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능히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두 가지의 어떠함들이 있거든요. vertical worship이 있고 약간 수직적 수평적 worship이 있는데, 수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그죠? 그게 수직적인 worship입니다. 수평적 worship은 이제 축복성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으로 나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수직적인 예배가 열릴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내놓고 우리의 해결책,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내려놓고, 그냥 그건 다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멘텀이 있어요. 그 모멘텀이 성도들마다 금요일에 주일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나의 염려, 나의 생각, 나의 고민들을 내려놔지고, 그래,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모를 알 수 없는 믿음이 훅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그죠? 와, 하나님 하신다. 그래, 내 상황이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생각이 정리된 것도 아닌데 그냥 수직적인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뭔지 모를 믿음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내 손이 힘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제가 먼저 9절 10절, 자 8절 방금 받고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고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니 10절에 24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속성과 성품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만 행하셨던 일, 그 만물을 지으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노래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장 11절을 노래하고 있는 주어가 바로 24장로들이죠. 맞습니까?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뭘 상징하느냐? 24는 수신학적으로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둘이 모였기 때문에, 열둘이 통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열둘에서 24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둘이 두 번 반복됐고 24기 때문에 완전한 정부,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관은 뭐냐면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들도 나름의 권세와 권위와 이런 어떤 파워를 갖고, 그게 관인데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습니다.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능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능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짐짓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뭐를 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행하실지에 대해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지금 do it again, 주님 다시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짐짓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게 주님이 주시지 않은 멍에더라고요. 그거를 아침마다 부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멍에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오직 주님의 멍에만 메울지어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배우면 목회는 쉽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 대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지 않은 멍해가 올 때는 항상 내가 뭐 해야 되지? 다음 프로그램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 뭐 해야 되지? 계속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마음에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염려해봤자 한치도 잘하게 할 수 없고 내 힘과 지혜와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안 돼. 막 그런 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할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박호정 목사님처럼 굉장한 어떤 리더십과 탁월한 영성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만 붙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는데 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크기인데 주님이 이렇게 감싸고 계신 픽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깜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큰 걸로 휘감고 계시는 픽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래, 네 깜냥 그거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뒤에서 붙들고 있는 거야.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제 맞박으로 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하고 제 EQ 잔머리 자꾸 굴리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멍에 어느새 제 어깨에 슥 턱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질과 같이 버물려져 갖고 막 이제 어떤 부분 인간적인 지시들이 나가는 거예요. 디렉션들이 나가고 광문전사 이거 해라, 우역전사 이거 해라, 막 이렇게 막 시키고 막 뒤돌아켜 보면 그렇게 하지 말걸,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뭐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뭐 하고 싶어서 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믿음으로 한 것만 기억되어지고 믿음으로 한 것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한 것 주님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 주님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상의 예배의 스피릿이에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시록 5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천상의 예배가 지속됩니다.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딱 내가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스크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봉하지 않은 편지 어떤 건지 이미지 보여주시는데 기억나신가요? 7인으로 탁탁탁탁 7개가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있는 천사, 가브리엘일까 미카엘일까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까? 누가 그 인을 뗄까? 함부로 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까? 바로 그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는 거예요. 사도행을 봤더니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야곱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른손에 주님이 두루마리가 뚫려져 있는데 이거를 인을 떼거나 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실행할 사람이 없구나. 크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슬픔은 여러분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막혔을 때 오는 그 분노 섞인 슬픔, 이런 슬픔들은 사실 거룩한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은 좋은 슬픔입니다. 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Don't cry.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죠? 그 5절에 한 장로가 울지 마. 유다 지파의 한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가 뗄 거야라고 하고 눈을 들어 울다가 눈을 들어봤더니 이제 한 분이 보이신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죠? 보좌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빛으로 확 계시고 내 생물이 막 돌아다녀, 그지? 내 생물, 사자, 소, 뭐 독수리, 사람, 내 생물이 다 눈이 달려 있는. 예.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운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자는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고 있고, 네, 독수리는 남미 스타일로 거룩하다, 막 이러고 있고, 네, 사람은 아리랑 할까요? 네, 하면서 뭐 각종 음악으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24장로들 관 던지고 있고, 네, 관 던지면서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래요. 그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요. 그러더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7뿔이니까 권세, 완전한 이 권세와 완전히 통찰하시는 눈, 그죠? 주님의 어떤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더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온 땅에 보내실 만했으니까, 그죠? 그 7 통치를 나타내면서 7절에 같이 가봅시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나와서 아무도 뗄 자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잡을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막 내 생물이 막 삼바, 막 아리랑 막 다 하고 있고 이제 24장로들이 막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오른손에 있는 인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5장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와, 어린 양이 딱 잡자마자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내 생물이랑 24장로들이. 그러더니 8절에서 바로 방향 탁 틀어요. 어디로? 어린 양에게 틀어요. 맞죠? 어린 양에게 딱 틀더니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프 앤 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검은고는 하프이고 대접은 바로 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프는 찬양, 예배를 상징하고 볼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볼은 특별히 금 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 예배, 찬양과 함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하프앤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뭐가 터져 나오죠?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노래.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상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아닌, 그죠? 지금까지 천상에서 불려졌던 노래는 요한계시록 4장에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계속 영원토록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거 7인이 봉해져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24장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것을 그래서 어린 양이 나타나시더니 그걸 딱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와 24시 주야 기도를 드리는 그들이 어린 양에게 탁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새 노래가 빵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 새 노래가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치? 사람들을 리뎀션 사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주님 사신 바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사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하고 먹었어요?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보혈 핏값을 지불함으로, 할렐루야, 페이리로 나 다 지불했다. 원수막이 너 턱걸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렇게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야. 와,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더니 새 노래, 지금까지 어떤 뉴송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뉴송의 핵심이 주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죠?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열방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아멘. 내 생물과 장로들이 사람인, 그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성품을 갖게 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와, 천상에서 우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요한계시록 5장 그 천상에서 새 노래가 터졌는데, 지금까지 없던 뉴송인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더니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거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걸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멜로디일지, 어떤 리듬일지, 어떤 화음일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상에 가서 들어봅시다. 아니면 오늘 이상 목사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가 듣든지, 여기 있는 싱어 중에 한 명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 그걸 듣게 하든지, 좌우지간 이 땅에서 듣든 하늘에서 듣든 이 10절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새 노래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사뭇 너무 우리를 가슴 벅차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우리는 누구?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에요. 그거를 천상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죠?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죠? 아무튼 금요 예배 중에 주빌리 마지막 시리즈 우리 모두 다 레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가 낄 필요가 없다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로 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스마야가 이 비리해가지고 느헤미야를 6장에서는 꼬셔가지고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착하게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려고 해서 느헤미야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담대히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핏부림으로 성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노래하고 있다고요? 천상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그래서 맷 레드맨이 작곡한 아버지의 노래,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그지? 그게 아버지의 노래인 거예요. Father Song인 거예요. 주 당신이 나에게 천상의 멜로디와 심포니로 나를 향해 노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sing over you, 그치? sing over us. 주님이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나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 노래해 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 분 계십니까? 마치 그런 마음이요. 아들을 향해 노래해 주는 그런 마음이요. 자녀들을 향해 노래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 아들들인 우리들을 향해 노래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Father's Song,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랫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바로 이 노랫소리를 들을 때 회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노랫소리를 들을 때 거룩한 특이점이 와서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간계와 정죄와 참소와 이런 것 소리들이 다 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구나.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진여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부산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외양선을 타고 멀리 있었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심지어 범죄할 때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가 스스로를 쪼이며 막 스스로를 자책하며 열심히 하려고 막 아둥바둥할 때도 내가 너를 향해 노래하며 믿음으로 해야 된다. 모든 멍에들을 끌어야 된다. 나의 멍에만 매야 된다. 내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사랑이라. 부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앵벌이 시키려고 너를 버리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창조하기를 너와 사랑하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하노라. 그런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게 되겠습니까? 그 천상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 한번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서 또 임재 앞에 머무르고, 그 노랫소리 듣고 나면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그 주의 음성이 너무 부드럽고, 그 주의 음성이 너무 감미롭고, 그 주의 음성 하나로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싶어서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할렐루야. 차를 타고 가다가 예배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 나에게 노래하고 계시죠. 내가 그 노랫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앵벌이로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막 던져주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했어? 무릎 꿇어.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노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9절 10절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앞에 부딪힐 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결국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총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할렐루야. 바로 그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능히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이 노래 멜로디를 알고, 이 노래의 스피릿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노래 안다 이거예요.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한 아버지의 노래 나 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세상 뭐 제니 이래서도 뭐 수많은 노래들이 막 우리의 귀를 때려도 그 노랫소리 다 해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있다는데, 목사님 저 그 노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되고 둘 되고 다섯 되고 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그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랫소리가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기도 소리가 바뀌고, 할렐루야. 멜로디가 바뀌고 연주자들은 코드 누르는 게 다르고,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C 코드 하나 누를 때도, C 코드 운지할 때도 그냥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노래할 수 있나, 나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중동 땅에 태어났다면 그 이스라엘 폭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그냥 그대로 주님 모르고 알라라고 하는 거짓신에 그냥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만나고 뜨겁게 부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할렐루야.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때문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뉴송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뉴송은 바로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뭔가 어떤 팀들이 새로운 노래를 릴리스하겠죠, 그죠? 새로운 음악을 발매할 것입니다. 그것도 뉴송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있는 공동체에는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와서 목사님 저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 부흥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일 때보다 열일 때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만 지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들으려고 온 예배가 아닙니다. 부흥을, 그 아버지의 노래를 들은 자들이 드린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임재를 쫓는 거예요. 영광을 쫓는 거예요. 법궤를 끌어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어린 양을 나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 순서 지키고 축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비처럼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온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할렐루야. 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재정이 어렵고 고환류 고물가 시대에 내 지금 재정 상태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들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운집하여서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할 때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우상인 어떤 그 아이돌 가수들을 봉들고 뛰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BTS보다 더 큰 영광과 영화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 온 열방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주님인데 우리는 너무 BTS보다 혹은 블랙핑크보다 혹은 그러한 유명한 어떤 가수들보다 주님을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Jesus Christ 슈퍼스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은 히어로가 없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챔피언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주님에 대한 감격 가운데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점들이 2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뜨겁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계속 뜨겁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다시 새 노래가 터지게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 번 더 새 노래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청년들이 목사님 저 그 노래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노래 뭔지 알아요? 그 아버지의 노래가 맷 레드맨의 Father's So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아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40 엄마들 중에 육아를 하다가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 엄마가 됐으니 애가 울고 아프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서도 아버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3040 엄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을 같이 함께하고 육아를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그러면서 또 바깥에서 또 돈을 보가는 3030 아빠들의 고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고 막 배달하고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뭐 각종 경제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들이 게더링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셀인 거고 그게 마을인 거고 그게 권역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아는 자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시시비비 수근수근 남 험담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인간적인 것을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수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자, 시편 9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노래하래요.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 뉴송,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새 노래를. 바로 이들이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죠? 이 14만 4천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14만 4천은 구속받은 자들만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아는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 열방이, 온 족속이, 특별히 계시록 14장 3절은 14만 4천이라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이방인의 온전한 구원도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족속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이 이방의 수많은 족속과 방언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배 자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TCC에 찬양의 유업이 있습니다. 예배의 유업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가 계속 보존해 나갈 뿐만 아니라 유지만 하면 안 돼요. 유지어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요즘 유지어터들 많잖아요, 그죠? 뭐 40km 대 유지한다, 뭐 유지한다. 사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사실은 버티는 것만 해도.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래, 맞아, 버티게 하신다. 버티는 것만 해도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찬양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한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새 노래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새 노래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3040 엄마들이, 그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빠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 육아하다 보면 갑자기 막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것 때문에 다 이게 자괴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신앙이랑 육아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랑 어떻게 육아를 했지 연결이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울증까지 옵니다.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막 쫓깁니다. 남편이 마음도 안 알아줍니다. 그 뭐 엄마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다시 구원 복음으로 일어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향해 분노와 짜증이 아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노래로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어납니다. 남편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이 새 노래를 능히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서 아내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남편들이 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방 안에 또 비즈니스 하시고 각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업장 치열하죠. 여수와의 자리입니다. 전문성의 자리입니다. 그 치열한 그 자리 항상 문제요, 골칫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선을 전환해서 그래, 내가 이 사업장을 향해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렇게 구원의 노래로 가득 그 소리가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소리가 안 없어지고 계속 공중에 이 영혼이 있는데 그 소리를 불평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는 소리로 그 사업장이 가득 메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대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전략이 떠오르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능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에 너무 민감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들, 목회에 이제 담임목사 안식년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들, 제 스스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려 들어옵니다. 성향과 기질적 애니어그램 3번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기질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헷가닥 사람의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봤을 때 보기 좋은 거, 그거 선택하는 순간 헛발질을 하고 헛된 것으로 가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낍니다. 결국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노래, 그것 들을 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두려움과 경외감이 들어오더라고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날 덮고 계시는구나. 나를 surrounded, 감싸고 계시는, 감쌀 뿐만 아니라 나를 빙빙 도시며 나를 향해 노래하시고 나와 함께 춤추고 계신 주님, 그게 스바냐 말씀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스바냐 말씀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노래 부른다고 하십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잠잠히 노래하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춤추시는 분이 Dancing over me, dancing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춤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예배할 중에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이요. 그래, 주님이랑 난 춤추는 거야. 요즘에 넷플릭스 브리저튼이 굉장히 유행이든 거기 보면 춤추는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랑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주님이 나랑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나는 그저 신랑의 심장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오늘은 이거 하면 된다. 예, 주님, 제가 그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소리 싸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떠함들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할 때 조금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 주여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